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육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복받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듣고 깨닫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다음에는 붙잡을 것을 붙들게 해주시고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지혜로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강하게 꾸짖는데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선물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선물입니까? 바로 그 처참한 죽음이 나를 살린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린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안 좋죠.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 무릇 하나님은 다 짊어지고 다 책임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연약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연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이고 살 방법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연약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를 인간에게 책임지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인간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보기에 아름답죠. 그러나 그 본질은 말할 수 없이 무겁고 버거운 반면에 인간의 연약함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아도 바로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이 야곱처럼 강하게 나오는 상대에게는 더 강하게 나오시는데 연약하게 나오는 상대에게는 한없는 인내와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의 온전한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필경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야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너희를 꿰어내는 바람에 너희가 속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꿰어냈다는 말의 헬라어가 바스카이노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줘서 너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담배 광고가 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세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담배 광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그 시대에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담배 광고 모델이었어요. 이 말보로 같은 경우에 이 모델이 율브린너라는 배우였는데 이 배우 얼굴이 진짜 상남자고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잘생긴 사람이 카우보이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카우보이가 강한 남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상남자인 사람이 강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게 뭐냐? 담배를 입에 딱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잘생긴 남자는 무릇 담배 한 대를 딱 피고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멋있는 모습에 현혹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입에 담배를 딱 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바스카이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거죠. 속여가지고 입에 담배를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속는 겁니까? 멋있어 보이겠다고 담배를 피는 건 좋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담배를 핍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피는 거 아니에요. 100% 멋있어 보여서 겉멋 때문에 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속는 거냐? 멋있어 보이겠다고 담배를 입에 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담배 연기의 독성을 연약한 인간의 체질이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일단 담배 모델이었던 율브린너가요,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 질환으로 죽어갔어요. 연약한 인간은요, 속아서 담배를 피긴 했지만 그거 못 이깁니다. 반드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깨어난 다음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사탄이 아담을 이런 식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보기는 좋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죠. 그런데 사탄이 한 게 뭐냐? 아름답지? 하나님 너무 아름답잖아. 자, 그럼 네가 하나님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이 몰랐던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말할 수 없이 눈부신 게 맞죠. 아름다운 게 맞죠.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쉬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1년 365일 열심히 살아요. 모든 순간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구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이 심장이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쉼없이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1년 365일을 열심히 일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보기에는 아름답죠. 찬란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냐? 안 돼요. 그러다 과로사예요. 그러다 정신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인간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 아름다움으로 아담을 꿰은 다음에 자, 네가 하나님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후로 아담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형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고 아름다움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 형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런데 율법주의의 본질이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편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을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뭐 노력은 하겠죠. 저는 제 딸을 이렇게 방관하지 않아요. 방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고백을 일찍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연약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아니,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그 연약함 인정하고 너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기도나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초라하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가 뭐냐?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주제만 알아도요, 인생이 확 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게는요, 이게 유일한 인간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에게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꾀하는 게 뭐냐? 끝없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존재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너 해낼 수 있어.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멋있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로 구원을 이뤄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긍정의 메시지예요. 혼자 구원을 쟁취하는 인간의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멋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인데, 구약 2000년 역사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진짜 멋있었어요. 보기에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혼자 구원을 이루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대표적인 율법주의자거든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쳐가지고 자살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율법주의는 아름다워 보이고 복음은 찌질하고 비굴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에게 율법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할 수 있냐 없냐, 그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주의로 구원 못 받아요. 멋있긴 한데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속아서 지금도 율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주의의 꾀임에 넘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이 이게 비밀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주의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너희는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적인 삶이 우리 자유를 빼앗게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왜 내려놔야 되는지, 오늘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무릇 종교라는 것은요, 뭔가를 자꾸 뺄 때보다 뭔가를 더할 때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뭔가를 빼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주장이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율법도 지킵시다. 우리 예수님도 잘 믿고 할례도 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도 잘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도 잘 믿는데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김에 할례도 받고,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손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의로움으로 나아가면 필경 그는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율법주의와 우리의 자유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걸 밝히려면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었던 레위기를 보면 음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몇 가지 음식들을 나열하면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의 경우에 부엉이가 너무 부정하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나 장어 같은 것들은 이 부정하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고, 돼지처럼 먹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더러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부정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몇 동물들을 고른 다음에 구약 시대에만 부정함을 시각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본질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돼지 먹지 마라, 미꾸라지 먹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 더러운 것들이 너희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부정한 미꾸라지, 부정한 부엉이, 부정한 돼지가 너희 환경 속에도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속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것이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서 미꾸라지, 장어, 돼지 같은 것들은 그 부정한 것들은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죽을 만큼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 100% 죄인인 인간은요, 진짜 이상한 심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한테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그게 뭐냐, 저희 집에 지금 입을 헹구는 가글이 있는데 제 딸이 이거 관심도 없어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실험이 뭐냐, 제가 딸한테 이걸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이건 아빠가 쓰는 물건이고 너한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뚜껑 열지도 말고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지하니까 그때부터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이것을 금지한 그 순간부터 그 물건에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눈을 못 떼요. 그리고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 주변을 계속 서성이는 거예요. 무슨 뭐 위성처럼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아빠 이거 위험해? 이거 먹으면 아파? 이거 먹으면 배 아파?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면 마약 금지하는 광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진짜 무서운 광고를 계속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를 볼 때만 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엄청 위험한 건 알겠어요.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맞는데 중요한 건 저걸 맞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길래 저걸 못 끊나. 마약을 금지하니까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금지하니까. 이상하죠. 금지하면 관심 뚝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지된 모든 것들은 그 다음부터 호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중독에 안 빠질 수만 있다면 저게 뭔지 딱 한 번만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상한 죄성이 뭐냐, 인간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갈구가 심해져요. 금지하는 순간 호기심이 폭발을 해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금지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뭐냐? 금지하시자마자 인간 안에 이 금지하는 것이 두렵긴 한데 그 맛이 무엇인지 한번 그 맛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폭발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폭발을 하는 거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하면 할수록 그 음식을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지고 안 먹는 게 더 힘들어지는데, 뭐 입으로 섭취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머리로 끝없이 상상하는 이 마음의 부정함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부엉이가요, 입으로는 안 들어와요. 마음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미꾸라지가요, 입으로는 안 들어와요. 근데 마음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부정해지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네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는 부정해지지 않는 게 불가능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걸 알려주는 수단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환경도 부정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이 이미 너무 부정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 삶의 이 부정함을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율법주의가 말하는 게 뭐냐? 너의 부단한 노력과 너의 그 성품을 가지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너 그 상상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충동 있죠. 그거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구약의 2000년 역사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거 못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못한다고 하시고 율법주의는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해냈습니까? 야곱이 해냈어요? 다윗이 해냈습니까? 아니요. 죽도록 노력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날마다 자기 힘으로 나갈 때마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결론이고 팩트예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어느 날 율법주의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결심하기를 나는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선언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가 이 복음에 눈을 뜬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율법주의가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내는 네 모습을 상상해봐. 얼마나 아름답냐. 그거죠. 여러분 이게 속이는 거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안 된다고요.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요 여러분은 천국 못 가요. 죽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뭐냐? 안 되는 일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이제 사창가에 빠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다큐멘터리에서 본 게 뭐냐면 일단 어떤 사람이 10대나 20대 초반에 사창가에 빠진다? 절대 못 나와요. 예전에 여성들이 사창가에 빠지는 이유는 큰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창가의 구조를 보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왜냐? 일단 사창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포주가 자는 비용, 먹는 비용, 치료비, 미용비 등등을 여성에게 청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자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관에서 이제 뭐 잠을 잔다? 하루에 3만 원 하잖아요. 근데 포주가 청구하는 비용은 20만 원, 30만 원 이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청구하는 비용을 빼고 나잖아요. 빚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빚은 이만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절망이 뭐냐?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그 빚에 대한 이자가 무섭게 불어난 거예요. 무섭게. 갚을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지출해야 되는 돈은 이만큼인데 이자는 계속 불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아봤자 그 빚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구조상. 그런데 만약 어떤 여인이 만에 하나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고 사창가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죠. 그럼 다시는 안 돌아갈 것 같죠? 아니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를 찾은 여성들이요 얼마 안 있다가 자발적으로 사창가로 또 들어가요. 왜냐?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니까 매춘으로 벌었던 습관이 몸에 익어가지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못 벌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포기하고 결국 사창가로 스스로 돌아가요. 그리고 버림받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요. 다시 말해 한번 사창가에 들어섰을 때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주들이 속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언어인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 안 되는 건데 된다고 해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일해서 돈 갚을 수 있고 심지어 큰 돈 벌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안 되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하잖아요. 평생 노예가 돼요. 이 구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안 되는 건데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한번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평생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 부정함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제 딸 안에, 제 딸이 100% 죄인이거든요. 제가 얘를 사랑하긴 해요. 100% 죄인이에요. 그러면 제 딸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때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앉혀놓고 집안에 가둬놓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를 앉혀놓고 그냥 365일 선한 것만 읽어주면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예수님 만나는 것 말고는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얘 구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신화가 뭐냐면 모든 남자 안에 게으름과 정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의 이상한 신화가 뭐냐? 이걸 나의 잔소리와 비난으로 뜯어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되는 건데 된다고 믿어요. 웃기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을 되는 일인 줄 알고 매달리니까 거기서 집착이 일어나고 안 되면 혈기가 터지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전쟁처럼 싸우다가 그 이혼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는 일을 된다라고 믿냐고요? 누가 그걸 가르쳤냐고요? 안 된다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요, 너의 선행과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죄송한데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율법주의에 한번 빠지면요, 평생 비난해야 돼요. 평생 죄책감에서 못 나와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좌절감에서 못 나오고요, 일평생 단 한순간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사 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베드로가 자기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보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던 그 부정한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 반발을 합니다. 율법주의자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웃기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배반해 놓고 자기가 또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거죠.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간단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끝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오늘부로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돼지를 먹어도 되고 소를 먹어도 되고 뭐 깨끗하게만 하면 뱀을 먹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끝. 인간은 죽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돼요. 예수님은 된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인간의 부정함은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면 나는 오늘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제 딸이요, 보면 볼수록 죄인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죄를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한 게 뭐 내 노력을 포기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제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 쟤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아이를 깨끗하다 선언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언해 주시면 쟤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 딸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방법이 있거든요. 나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저 아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변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변할 것 같으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이든 창녀든 살인자든 도둑이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는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우리 자녀요, 안 되죠. 해보세요. 눈물밖에 안 나요.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복음이 있는데 왜 자꾸 여러분이 하시냐고요. 아니 왜 여러분이 못했다고 죄책감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냐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좋은 소식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더니 우리는 포기 못해. 아니 나는 포기 못해.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로 들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를 할 때 언제나 손빨래를 하고 그래도 안 빠지는 게 있으면 막 솥에다가 막 삶았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정성스럽죠. 그런데 슬픈 게 뭐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빨래를 가지고는 죽어도 안 빠지는 때가 있어요. 죽어도. 그런데 드디어 우리 주부들에게 복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제 직업의 특성상 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을 때가 많은데 와이셔츠는요 목의 때가 숙제예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하얀 와이셔츠를 많이 입잖아요. 손빨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런 때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걸요 크린토피아라는 그 예수님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린토피아에 가가지고 2,000원 주고 맡기잖아요. 진짜 깨끗해요. 싹 빼줘요 때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새 것처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누런 때의 고통에서 이 크린토피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유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모님들은요 와이셔츠에 빨래해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릎 빨래는 손빨래를 해야지. 그래야 정성이고 내 남편의 빨래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맞죠. 아니 손빨래를 하는 그 정성스러운 모습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손빨래를 해가지고 막 1시간 빨아가지고 막 때가 벗겨졌다. 성취감이 어마어마하죠. 그 사랑이 없는데 손빨래를 어떻게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근데 문제는 손빨래로 그 묵은 때가 안 벗겨진다. 이거 어쩌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걸 된다고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 이거죠. 아니 그거 아닌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된다고 우기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라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 목적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세탁소에 맡기면 완전히 깨끗해지는데 그 자존심이 뭐 상한다고 왜 그걸 붙들고 있냐 이거죠. 그냥 맡기고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자기 방법을 붙들고 내 수고를 자랑하고 생색을 내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 왜 자꾸 내가 했다는 그 이상한 율법주의적인 언어를 쓰시냐고요. 뭐가 한 게 있다고. 여러분이 뭘 했는데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겉으로는 멋있죠. 듣기에는 멋있죠. 그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그 사람 얼마나 피말리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0%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편하냐 이거죠.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왜 자꾸 힘들게 사세요? 쓸데없이. 여러분 이 복음을 믿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로울 수 있다고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데 진짜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의의가 가득하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주의자들은요, 아내가 밥을 태우면 그걸로 이혼을 했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건 제가 상담할 때마다 그랬는데요,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부부싸움은 해도 이혼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복음주의자 중에 이혼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혼하려고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뭐냐?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 은혜가 아니라 도덕 강조하잖아요. 이상해요. 이혼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덕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부도덕한 이혼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제발 우리 이 아침에 자기 주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왜냐? 나는 100%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아니라고 하냐 이거죠. 여러분, 내 배우자도 내가 바꿔보겠다고 하면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하루 종일 의심하고 하루 종일 분노하고 하루 종일 근심하면서 지옥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는 복음과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로 나가면서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만 좀 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만 좀 들들 볶으시고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만 좀 들들 볶고 전쟁 좀 그만하시고 상대방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바로 그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100%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식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나아가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너무 멋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이 너무 비굴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나아가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 죄인된 주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주제를 주님께 시인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이 해주십시오. 내 구원도 주님께 맡기고 내 자녀의 구원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가족의 구원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성화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주님께 맡기고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하루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